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통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앞에 광고 잠깐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 따뜻한 동행이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아주 뜨겁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좋은 시간 가졌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또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다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요. 또 세례 대상자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사항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 전하기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본문인데요. 제가 예배 담당 목사로 지금 최근에 예배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목사님들은 이제 시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배는 이거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배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자세하게 나누기 좀 어려운 시간인데요. 예배에 대해서 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 감사 예배, 돌 예배, 계엄 예배, 헌신 예배, 새벽 예배, 예배라는 이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분들 인사할 때도 오늘 몇 부 예배 드렸어? 오늘 몇 부 예배 봤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 3부 예배 봤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예배 모임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예배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예배란 말을 우리가 한번 어떤 뜻인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엄하게 아주 엄격하게 한 가지를 꼭 지키게 했는데 주일 11시 이 대예배는 꼭 지켜야 된다. 다른 예배는 안 되고 11시 이 대예배는 꼭 지키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켰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계속 이제 가라고 하니까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옆에 딱 앉아가지고 드리는데 막 장난치고 싶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좀 참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 참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1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그 전주에 있었던 드라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그 1시간 내내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아주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히 아주 얌전하게 너무나 잘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찬양도 안 부르고 설교 시간 설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돼서 보니까 이 청년의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11시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배 나와 앉아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기만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예배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지? 예배 때 왜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정작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한 특강을 들려주시는 아주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그 아주 유일한 부분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예배가 뭐라고 설명한지를 하는데, 자, 지금 이 예배를 누구한테 강의를 하고 있죠? 누굽니까? 한 명, 사마리아 여인. 자, 이 사마리아 여인 누군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많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분인데, 남편이 5명이나 있고, 또 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낮 시간에 왔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르모세 선교사님이라고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뭐 그런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창녀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수혼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남편이 죽으면 그 자기 친족들이 아내가 되어서 후사를 입는 책임을 짓는 그런 역할을 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했던 거죠. 그냥 남편만 죽은 게 아니고 그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동생이 또 죽고 또 친척 결혼했는데 또 죽고 이렇게 5번이나 이제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이 이 본문을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의 질문은요. 아마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하층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는지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요한 기자가 이 사마리아는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좀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좀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아예 가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가는 그런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 지역에 사는 여인. 자, 그런 지역에 사는 여인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겁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 이 고난을 많이 겪은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돈을 예배하던 또 자녀를 예배하던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을 붙잡고 그걸 꼭 붙잡고 예배하며 따라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여인도 뭔가 남편이나 뭔가를 의지해봤지만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 질문을 딱 던진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목마름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지만 저는 이제 그 찬양과 경배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70년대 부흥운동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씀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눈물 흘리고 막 구원받는 역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80년대도 계속 이어졌죠. 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로 가면서 이제 말씀 운동도 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80년대 중반에 87년도 그때에 이 두란노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이라는 것이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찬송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찬송가밖에 없던 시절에 이 청년들이 두란노 이 올레이션스 찬양을 듣기 시작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같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야, 이런 찬양으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찬양 막 1시간 막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 가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찬양을 부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때 이제 뭐 드럼도 가져오고 막 피아노, 뭐 일렉 건반, 막 신디사이저 막 쓴다고 하는데 어땠죠? 그동안 그 기존 어르신들은 그런 건 불경한 거야. 안 돼. 막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이 드럼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엄청 험난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드럼을 막 괄시하고 드럼 사탄의 악기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그 정도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제 예배 사모하던 이들이 그런 경배와 찬양 모임에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때 많이 갔습니다. 가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 모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모임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던 많은 청년들이 다 훈련받고 다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 운동 때문에 예배의 형식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던 이 전통적인 형식 있죠. 묵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땡 종치고 묵도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예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역동적이고 뜨거운 예배를 원했던 거죠. 그 예배를 하고 싶은데 기존 교회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렇게 절충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1부는 경배와 찬양, 2부는 예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막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땡 치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야 돼요. 멈춰야 돼요. 저도 제가 찬양 집회를 막 같이 다닐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땡 소리 나는 거예요. 땡. 멈춰요. 딱 멈춰야 돼요. 딱 멈추고 바로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멘트 사회자가. 그리고 자, 예배가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배가 땡 하면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배 찬양 하시는 분들은 이 땡 칠 때 굉장히 마음 어려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떠나갔다 다시 오는 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게 많지만, 자, 그런 경배와 찬양의 그 물결들이 뜨거운 이 역사가 이 기존의 예배 형식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 신학적인 논쟁도 있지만 그 논쟁을 해서 답을 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런 흐름이 있다가 보니까 그 예배의 순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좀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경배와 예배, 경배와 찬양, 예배 이 말이 지금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경배란 말하고 예배란 말하고 틀린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책을 찾아보니까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예배라는 단어 대신에 이 경배라는 단어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말을.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가 아주 조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11번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이 중국말의 경우는요. 중국말은 예배라는 단어 쓰지 않고요. 경배라는 단어를 다 씁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경배보다는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와 경배의 단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해석할 때도 그 원어로 해석할 때도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하기도 하고 경배를 하기도.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지금 왜 우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구분했냐면, 자, 이 자유로운 형식의 흐름의 어떤 예배를 정의할 때는 경배와 찬양. 약간 그 전례적인 리터럴지라고 하는데 이 전통의 어떤 형식을 가진 예배는 그거는 예배 이렇게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의상 사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개념과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배 찬양과 예배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기 원하는데요. 자, 예배의 정의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예배가 이런 걸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예배는 이거야.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예배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배는 이겁니다. 예배는 좋은 겁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집사님 제 생각에 예배는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예배 잘 모르겠습니까? 자,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고 책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학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 정리를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해드리면, 첫 번째 예배의 정의 중에 첫 번째는 예배를 설명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말씀만 같이 한번 보여줄까요? 시편 99편 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상 앞에서.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엎드리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오늘 이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경배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스화하라는 뜻이고 스화라는 말이 있고 이 뜻은 엎드리다는 것인데 두 번째로 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섬기다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같이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하나님을 섬기니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로마서 12장 1절도 예배, 우리 산제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이 들어갈 때 이것도 섬기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면 이제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데 엎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이 오늘 말씀에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볼 때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움직이는 겁니까? 어떤 쪽이죠? 행동이 있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어떤 분은요 예배에 딱 오시면 예배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부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난 조용히 있다 가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졸다가 나갑니다. 이분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 임재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에 눈물 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막 가슴을 확 후협하면서 눈물이 막 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죠? 나갈 때. 자, 이분은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분은 확실하게 예배를 했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반응이 있고 은혜가 막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예배 담당 목사로서 제가 앞에 찬양 인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눈에 이렇게 들어올까요? 가만히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분들. 반면에 어떤 분은 막 손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떤 분이 눈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분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냥 앉아가지고 아유, 나 오늘 어색하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누구 왔나 오늘 누구 왔나 보고 오늘 찬양팀 옷이 저렇게 입었네 저거 뭐야 그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음향이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분하고 자, 어떻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겠습니까? 제가 이 예배 담당 목사로서 지금 3년째 있는데요. 이 가만히 보면은 대표 기도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막 문이 열리면 우르르 막 이렇게 들어오시죠. 잘 모르시, 다 일찍 오시니까 잘 모르시죠, 원래. 그렇죠. 앞에 앉으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참, 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일까? 정말 안다면, 물론 가끔 늦을 수 있죠. 아이들 챙기고 하느라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보면 늦게 오시는 분은 항상 늦게 오세요. 그렇죠? 특히 트리지엄 사시는 분들, 여기 바로 앞에, 제일 가까운데, 자, 다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예배는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볼 때 worship이라는 단어를 볼 때 원래 worsh하고 ship이 합쳐진 단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 worship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치 있는 것에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정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번 드려주려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한번 와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좀 다르겠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 이 예배자 한 명, 이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을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뒤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 예배 정의 또 얘기할 때 예배는 동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Worship is a verb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로버트 E. 웨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자,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즐거운 축하하는 것이라고 축제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E. 웨버 목사님이 책에서 말하면요. 그 예배의 축제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막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았구나. 그 감격을 노래하고 기뻐하니까 자, 그 감격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예배, 감격의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지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찬양을 해봐야겠다. 이런 분위기 있는 예배가 되기를 제가 너무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분은요, 조용한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난 조용한 게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적응이 되면 사실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배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고 마음 활짝 열고 나갈 때 함께 말씀도 듣고 은혜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곡을 여러 곡을 막 선곡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3년째 하기 때문에 이 패턴이 반복돼요 거의. 그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반복을 많이 합니다. 했던 곡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항상 늦게 오시니까. 항상 늦게 오시기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곡이 너무나 좋으니까 내가 찬양 한번 더 들어봐야겠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들어보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주일날만 잠깐 듣는데 그것도 늦게 와서 못 듣고 그러니까 이제 2, 3년 지나도 찬양곡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이렇게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는 것. In spirit.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생각, 관념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담임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영으로 들어야지 이걸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해석하면서 이게 저기 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 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그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앞에 예배할 때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바로 막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에 왔을 때 어떤 거슬리는 것, 인간적인 그런 거슬림 하나도 없고 인도자가 바뀌어도 또 싱어들이 바뀌어도 또 담임목사님 가끔 출타하실 때 안 계실지라도 다른 목사님 올지라도
은혜가 막 임하는 거 똑같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영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첫 번째 뜻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데, 주님 하면은 좀 모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 하면 어떤 주님인지 헷갈려요. 여호와 증인의 주님인지 이게 다른 주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실 때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맞습니다.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진리 위에 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초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의지에서 진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해가지고 예배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이 막 흐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매주일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겠죠. 은혜가 막 흘러 넘치겠죠.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사모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눈물을 사모하며 오시고, 또 주일 예배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분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열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찾으신 사람 누구인가? 저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이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거기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그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는 비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 목자, 이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이 seek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요. 그래서 seeker service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도자 예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배.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은 그 한 사람을 위한 예배. 그게 바로 이 seeker service인데요. 그래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그런 예배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행이 한번 지나갔는데 지금도 이런 예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예배는 뭡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 구도자들, 예수님을 좀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를 간소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막 집어넣은 거죠. 우리가 하던 패턴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집어넣었죠. 이것은 뭐냐면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간의 몸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배 형식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쉽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교회 사역할 때 그 해운정 목사님께서 처음에 주일 예배 11시 예배 때 이제 넥타이를 안 매고 스웨터를 딱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때 막 엄청 놀랐죠. 사람들이 막 어떻게 주일 예배 대예배 때 막 이 스웨터를 입고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막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처음 교회 딱 나왔는데, 만약에 큰 스크린 화면에 넥타이 매고 정말 사장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회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배에 그 남편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넥타이 안 매고 나온 예배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장 딱 입고 좀 이렇게 근엄하게 한 예배를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넥타이 푼 예배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생각할 때 이 공간적인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턴에 갇혀가지고 예배를 이해하게 되면 참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고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이 틀을 좀 벗어나서 예배의 큰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예배 이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뜨거운 예배를 가지고 우리 예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을 구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언제 예배하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자, 어떻게 23절 말씀 보시면,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 곧 오나니 곧 이때라. 자, 곧 이때라. 언제를 말합니까? 내일입니까? 모레? 주일날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있는 그 현재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윗의 성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거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고 저때도 아니고 지금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들은요,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랑해요라는 찬양이 있는데, 사랑해요,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작곡하신 그 로리 클레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설거지하다가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차 운전할 때도 예배할 수 있고요, 뭐 설거지할 때도, 우리가 이 운전하면서 늘 들어오는 트리즘 아파트 단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그 경비하시는 분 수고하실 때 딱 열어주시면은 교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주 차갑게 교회요 하지 마시고,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전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게 깍듯이 인사하거든요. 인사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이 저를 알아요. 저를 알고 제가 인사 딱 하면 그냥 확 열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요, 저한테. 저는 꼭 내리고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교회 갑니다, 좀 말을 길게 해요. 길게, 짧게 안 하고. 근데 어떤 분은 교회요 이렇게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늘상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 일터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경비하시는 분들이, 야,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오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밝고 건강한가, 너무나 행복하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말씀에 막 뭔가 영과 진리로 이게 헷갈린다,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요, 자꾸 막 거슬리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너무나 잘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 보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는데, 저희 교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매주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의 감격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약간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순서 바뀐 것 때문에 논란이 많죠. 저거 왜 저래, 저 자매 왜 저렇게 해. 특히 이제 그 찬양팀 한 자매, 새로운 자매가 막 춤추면서 막 찬양을 막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는요, 근데 그 자매가 함께 하면서, 이 에너지가 엄청나고요. 또 담임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끝날 때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만 집중하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막 너무 거슬린다. 사실은 우리가 저희 교회가 조금 약간 얌전한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있던 교회들은 좀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이면서 예배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아직 좀 얌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박수 잘 안 치시고 조금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하시는데, 이거는요 이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또 찬양곡도 제가 부르는 찬양들이 최신곡인 거인 줄 아시죠? 최신곡이 절대 아닙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찬양들이 수록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미 막 우리 60대 어르신들도 함께 부르는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어려운 찬양이네 저거 나 못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우리 경험의 바운더리를 정해서 예배를 제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제한됩니다. 자, 예배의 정의, 우리의 어떤 스타일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정의는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또 우리 신학적인 근거를 다 검토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를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방향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는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예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의전 스타일은 없지만 좀 아쉬운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좀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을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우리 예배가, 저희 교회 예배가 정말 이 서울 지역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만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예배 정말 좋다. 우리 예배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더라. 한번 와봐라. 이런 예배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담임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예배 스타일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삶 속에서 예배하고 또 주일날 함께 또 세례받는 사람의 중보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영혼들에게 데려왔을 때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쓰고 이번 주일날 따뜻한 동행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좀 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관한 어떤 순수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이끄시는가, 영과 진리로 영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주를 위한 이곳에란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 내려온 이곳에, 주 내려온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떤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주님, 공간과 시간을 제약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원하는 곳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일할 때든지 먹을 때든지 잘 때든지 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속에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나갈 때 주의 은혜가 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마음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